네, 간단한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마음속으로. 유치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경 속의 여러 가지 기적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믿으십니까? 사실 기적이란 말은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우리의 물리의 법칙과 상식을 깨는 그런 특별한 일들을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성경 말씀에는 이런 기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적들, 어떤 기적들이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보면 전투를 벌일 때 심지어 해가 움직이지도 않고 멈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기적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 없다 그러십니다. 도무지 과학으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들어있으니까 성경은 신화에 불과하다, 허구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하시죠. 제가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신데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이시고요. 이분이 일제의 조선 침탈을 반대하셨던, 그래서 일본의 마지막 양심이라고 불린 아주 신실하신 크리스찬이신데, 이분이 하루는 사무실에 있는데 한 대학생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 합니다. 저는 성경을 잘 믿고 싶은데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이야기들, 기적들, 사람의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들도 믿어야 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빼고 성경을 믿을 수는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러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 줄 아는가? 창세기 1장 1절 말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닌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놀라운 기적이지.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인 줄 아는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역사 속으로 돌아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신다는 것 또한 기적 아닌가? 이렇게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하여 기적으로 끝난다네. 여보게,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버리면 성경에는 꼭 두 가지가 남게 되지. 한쪽 책 표지와 반대쪽 책 표지 말세.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기적을 포함해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 발견했습니까?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셨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시라면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요, 물리 법칙의 제한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시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안다면 이 기적쯤이야, 그죠? 그런 기적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2장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그런 기적에 대한 증언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본 그대로 기술한 그런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담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기적이 지금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한 이 기적이 우리 인생에 지금 재현될 수 있는가?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나의 일상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재현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과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지난주 설교 내용 중에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다가 실수를 크게 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할 당시 나이가 언제쯤이라고 했죠? 8, 90대라고 제가 했는데 제가 산수의 실수였습니다. 8, 90대가 아니고 한 70대 전후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한 진실은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에게 물어볼 계획이긴 한데 정정합니다. 8, 90대가 아니고 70대 전후였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건의 발단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입니다. 당시 혼인 잔치는 동네의 제일 큰 잔치였죠.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떠들썩하게 밤낮으로 이제 잔치가 진행이 되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좀 참고 넘어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신랑 신부가 혼주들이 굉장한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을 지금 마주한 것이죠. 가장 행복할 그 순간에 가장 불행한 일이 닥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일이 지금 신랑 신부에게 그 혼인 잔치에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상황을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 상황에 개입하기 시작하고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3절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뭔가 해봐라 그런 의도로 지금 이제 마리아가 도움을 청한 건데요.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상당히 냉정합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굉장히 예의 없어 보입니다. 그죠? 굉장히 차갑게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호칭 자체가 눈에 거슬리죠. 여자여,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 호칭 자체가 예의가 없는 그런 표현은 아니래요.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화에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한 것은 좀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주석을 보니까 사실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또한 나중에 우리가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런데 주석가들이 풀이하기를 아마도 이 상황은 모자 간의 대화이지만 공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메시아 예수님께 요청을 했고 메시아로서 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호칭을 사용했다. 이 정도로 이 대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대목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니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핵심인데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지금 혼주들이 당한 형편을 내가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메시아로서 나의 존재를 드러낼 때가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직은 제가 기적을 베풀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 안 되는 때입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답을 한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런 완곡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아주 뚝심 있게 하인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5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마리아가 당부를 하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더 이상 사양을 못하시고 개입을 하시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또 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이 세 절의 구조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고 하인들은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순종했다. 이게 세 절에 담긴 구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하인들의 순종이 만만치 않은 순종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대목을 풀이하면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하인들의 순종을 부각시키는 것은 본문의 의미와 맞지 않다,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이 하인들의 순종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하인들이 할 일이 뭡니까? 포도주를 구하러 다녀야죠. 포도주를 빌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돌 항아리 6을 채우되 끝까지 채우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당시 자료를 보니까 이 6개 항아리를 다 채우려면 최소 500리터에서 최대 700리터입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500리터라고요. 그 엄청난 양의 물을 퍼다가 아기까지 채우라. 굉장히 성가시고 도리에 안 맞는 지금 명령을 하신 겁니다. 더구나 이 돌 항아리는요, 그냥 물 담는 그릇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애주중지하는 그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한 물 항아리예요. 그런데 그 용도에 걸맞지 않게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이 명령 자체가 사실은 좀 납득하기 힘든,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말도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요. 마리아의 당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대로 이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목전에서 경험한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그 채운 물을 뜰 때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그 뜬 물을 갖다 줄 때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그 갖다 준 물을 마실 때 입에서 바뀌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쓸데없는 질문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전당 가면 여쭤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인들이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고, 그 순종 덕분에 그 기적을 목도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베푸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기적의 현장에서 이 하인들이 기적을 맛보았고요, 동시에 그 기적을 베푸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본문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오직 이 하인들과 그 제자들만 이 은밀한 기적, 예수님과의 그 은밀한 기적의 추억들을 쌓은 것이죠. 이 무모한 순종, 이 말도 안 되는 순종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완성하는 그런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들의 순종이 탁월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순종에 탁월했기에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기 때문에 이 순종이 가치 있는 순종이 된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순종한다고 그 순종이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 하인들이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이 기적을 표적이다, 사인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표적은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이 가르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사람임을, 하늘의 메시아임을 이 표적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였다. 예수가 진실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였다. 이렇게 진술하면서 오늘 11절까지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서론이 되겠습니다. 당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절반쯤 지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는데요.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한 질문이죠. 그때 그 기적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의 그 기적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답을 좀 찾아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첫 번째 기념될 만한, 기억될 만한 이 표적이 오늘 지금 나와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당연히 던져야 하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어떤 갈망이어야 되는 건데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표적의 두 가지 의미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그걸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표적의 첫 번째 의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요, 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자기를 증명하셨는데요. 이 자기를 증명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자기를 과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대단한 신이야. 그러니 내 앞에 무릎 다 꿇어, 눈 깔어. 이런 의미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오로지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믿음 없는 자로 남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그분을 믿도록 하시는 것이 이 기적에 담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이 기적은요,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함으로 내가 인기를 얻어야지, 내 세력을 확장해야지, 이런 뜻이 전혀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들이 눈이 열려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하나님을 알아보기를 갈망하시는 가운데 나를 좀 알아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죠? 기적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기를 알리기를 소원하시는, 그리고 당신의 사람들을 얻기를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이 바로 이 기적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최고의 기적이 이거예요.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요, 우리가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적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의 기적이 총 35회 정도 등장한다고 해요. 자, 만약에 이 기적이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었고 제자들이 그 자기의 스승을 좀 신격화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라면,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속의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이 아니라 가공에 부풀려진 인물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가 아니라 지어낸 허구 속에 둘러싸여진 그런 인물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그 예수에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의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저는 이 성경의 사실이 아니라면, 기적을 제외한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 기적을 진술한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지어내어서 혹은 예수님의 기적팔이를 해서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명예를 얻었습니까? 재물을 모았습니까? 아니죠. 예수의 기적을 증언함으로 오히려 그들은 박해를 받고 미움받고 지난주에 본 대로 참혹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득은커녕 죽었잖아요. 빼앗겼잖아요. 다 잃었잖아요. 그들이 이 기적을 진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진실이기 때문에 그 진실에, 그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 자기의 삶을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제자들이 증언한 이 예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동시에 그 기적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를 얻고자 하시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진심을 저는 정말 믿습니다. 저는요, 긴 시간 성경을 보고 연구했지만 성경 가운데 이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라는,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저는 말씀이 읽는 가운데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을 부정할 만한 어떤 증거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제 삶을 보면, 말씀이 아니라요, 제 삶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습니다. 와,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납득이 안 되고요,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면 쏙 시원할 텐데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없는, 그죠? 제가 그래서 청년 시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참 편하겠는 거예요.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어, 너무 편하잖아요. 아, 그런 상상 안 해보셨구나. 제가 그래,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면, 하나님을 죽여버리면, 하나님만 없다면 정말 인생이 편하겠구나. 내 인생에 경험한 그 불가해한 일들, 원망스러운 일들도 그냥 의미 없음으로 처리해버리면 되니까요. 하나님 한번 부정해보자,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군대 2년 동안 한 번도 성경책을 이렇게 쪼갠 적이 없어요. 쪼갠다 뭔지 아십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열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부정하고 싶었는데요, 부정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냥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낫겠다 하면서 부정해보고 부정해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도무지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버리기는커녕 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순간순간 그런 마음을 듭니다. 제가 안영주란 인생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기적이고, 이런 제가 목사가 되어서 감히 말씀을 전하는 것 또한 얼마나 기적인가, 내 삶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서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헌금도 내고 그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그 하나님을 마치 계신 것처럼 그렇게 믿고 예배하는 이 자체가 기적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부정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원망해버리고 삭제해버리고 싶은 그런 삶이 매 순간 찾아오지만, 우리가 떨쳐버리려고 해도, 지워버리려고 해도, 부정하려고 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한 젊은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요,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는, 참 사업이 순탄치 않지 않습니까? 고생을 많이 하는 가정인데, 어려운 이야기도 하고 또 참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님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이렇게 내가 주를 위해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데 이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냐, 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복이 나한테는 주어지지 않냐,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결론이 이거였어요. 답은 모르겠더라고요. 답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화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고 믿고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 기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누리십시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기적 이후에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 대목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금 문들이 닫혔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시공을 초월해서 기적적으로 등장하십니다. 이미 부활 기적을 몸소 증명하신 그분께서 그 가운데 서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여러분, 기적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이 이거예요. 네가 나를 알고 믿기를 나는 소원한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고 원하시는 최고의 기적인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은 내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아직은 내가 예수를 잘 모르겠다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부드립니다. 믿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갈망해 봅시다. 그리고 주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계신다면 나에게도, 내 심령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 친지 가운데, 우리 아들, 딸 가운데 여전히 예수를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면 또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기적을 그들의 영혼 가운데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갈망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기적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표적의 의미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곧 성탄을 맞이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는 것이 그분의 오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두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한테 좋은 말씀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혹은 그 성탄절의 그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서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종로로 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빛 가운데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존재로 더 이상 살지 말라고, 이제 빛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로 살라고, 그런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반만 믿어요. 반만. 그분은 그저 나에게 천국행 티켓을 보장하시는 분 정도로는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내 인생을, 우리 아들, 딸의 인생을, 내 남편과 아내와 내 부모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기대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점잖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진짜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를 갈망하지 않는 것,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불행인 거예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분은 미국의 3대 대통령을 지내신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 한 분이시고요, 또 미국의 건국 기념을 담아내고 있는 그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작성한 분이신데,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이 토마스 제퍼슨은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가위나 칼을 들고 이제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이야기거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 기적들이 나오면 다 오린 거예요. 다 잘라버린 거예요. 다 자른 다음에 자기만의 성경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것이 토머스 제퍼슨 성경이에요. 이분이 평생을 그 성경만 봤다고 합니다. 그 성경만 보면서 그냥 좋은 선생, 좋은 도덕 교사로서의 예수님과만 만나다가 생을 뜬 것이죠. 불행한 삶을 산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분이 그런 생을 살았는데 우리 또한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토머스 제퍼슨의 함정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세련되고 교양 있는 그런 성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내실 수 있음을 도무지 믿지 않는 이 반쪽짜리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기적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내실 수 있음을 우리가 정말 믿습니까? 아니면 그런 변화에 대한 기대는 접고 그저 종교적인 의무들을 다 하면서 겉으로 볼 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로 만족을 하십니까? 혹시 모르니까, 혹시 지옥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천국행 티켓 정도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동시에 그분의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바꾸어 내줄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정수예요. 믿음의 전부예요. 그저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적으로만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재창조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결핍을 충만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내 생을 저주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존재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변화를, 그 재창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2장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이 기적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기적을 믿는다는 것인데요,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여기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아들, 딸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산업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완전한 변화를 이끄실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 변화는 가능하다. 그 변화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인생입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이런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아침 나를 제 정신으로 깨우셨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었지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아침 나를 제 정신으로 깨우셨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었지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지금도 지탱하십니다. 동시에 당신의 기적을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소중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도무지 풀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무모해 보일지라도, 말이 안 될지라도 예수의 그 말씀에 한번 내 생을 걸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 인생에 작은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기적을 기대하시고 갈망하시고 또한 기도하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 그런 기적과
변화를 풍성히 맛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릴 텐데요. 주가 일하시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그 공간을 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불확실함, 우리 힘으로 핸들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모험의 그 공간, 그 불확실함의 공간들을 좀 참아내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참지를 못해요. 내가 다 그 불확실함을 제거하려고 해요. 불안해해요. 불확실함을 다 지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불확실함을 당신의 기적으로 채워내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불확실함, 내 인생의 그 모호함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영역들을 좀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불확실함들을 그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올려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도무지 안 되는데요, 이것만큼은 제가 도무지 풀 수 없는데요, 불확실한데요, 불안한데요, 두려운데요, 주님 좀 개입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안 되니까 주님 좀 일해 주십시오. 그런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주님, 저의 불확실함과 저의 그 모호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개입하시고 일해 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증거들을 맛보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 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지금 내 힘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님,
당신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제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제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요청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 아들 딸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 기적이 나의 일상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증거들이 내 인생 가운데서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